골로새서 강의 7번째 항목, 그리스도 한 분 외에 그 어떤 것도 붙잡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성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잡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 안식일 이런 것에 대해서 편론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뭐 절기나 안식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대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이단적 세력들을 배격하고 이러한 이단적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금하고 또 그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주의할 것을 경고적 메시지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단지 음식에 대한 부분을 말하기보다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금욕주의적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율법의 폐기로 자유를 얻었기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판단받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많죠. 뭐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무슨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패스오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성일을 말합니다. 성일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하는 날이죠. 역대상 23절 31절 에스겔 45장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날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금하고 성일로 선포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제사 드리는 이 일에만 충실히 하는 그런 날인데 이러한 성일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모든 날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또 매 순간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성의를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모든 날이 거룩해졌음을 이제 신약적 차원에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재건교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성의를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 안식일을 범한 집사님들 그래서 주일날
뭐 시장에 가서 물건 사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납을 안 하고 막 야단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많이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신약적 차원에서는 이런 구약의 성일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약의 율법의 이런 부분들이 신약에 와서는 재해석되고 완성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함께 한 그 영혼이 중요시 되어지고 또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이 성령의 전으로서 모여진 그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에클레시아, 이 성전이나 이런 어떤 그 집이나 이런 어떤 것은 그렇게 신약적 차원에서는 거룩한 그런 막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 개념이 아니죠. 어떤 목사님들은 강단에 이렇게 아무도 뭐 올라가서는 안 되고 또 강단에 그 어떤 그 기물을 성물을 손도 못 대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데 너무나 그런 것들은 비진리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있는 곳이 다 성전이고요. 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당,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곳, 그게 뭐가 그리 그것만이 그 아주 거룩합니까? 그래서 그 감히 어떻게 목사님이 올라가는 그 강단 위에 다른 사람이 올라가느냐, 뭐 손도 못 대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바로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모여도 되고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려야 합니까?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요. 마음이 거룩해져서 마음의 성전이 돼야 되는 것이지 외곽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방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며 특별히 선택된 민족임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성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또한 율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의식들입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 가운데 율법을 강조하며 성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일로 지칭하여 성의를 범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주일날은 시장도 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율법을 고수하는 그런 교단들도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빛 가운데서 깨닫고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곡해하는 경우들이죠. 주 안에서 구원받는 날로부터 우리는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또 주일까지도 모두가 다 성일입니다. 특별한 날만 정해놓고 이 날만 거룩하게 여기고 다른 날은 뭐 아무렇게나 지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지 않고 모든 날이 다 중요합니다. 오늘 또 거룩했으면 내일 또 거룩해야 되죠. 오늘은 주일이니까 더 거룩해, 더 거룩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매 순간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적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더 강화된 율법, 성령의 법이 율법보다도 더 선행되고 또 완전해졌고 그 율법보다도 더 상위법이 성령의 법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안식일을 지켜라고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7일 모두가 안식일 개념으로 거룩하게 지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일 개념도 이제는 성일 개념에서 모든 날이 다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성스럽고 거룩한 날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11조를 드리라고 강조를 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를 바치면 복을 주신다. 그리고 싸울 것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10개 중에 하나만 드려도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데, 우리 있는 것 다 드려보세요.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그 돈에 이제 어떤 정해놔 놓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만 드려야 된다. 나는 이 부분이 신약적 차원에서 재해석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약 어떤 곳을 봐도 11조를 강조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11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같은 경우도 11조에 대한 부분을 안 하면 도적질이라고 말을 했죠. 기본입니다. 10의 1조는. 그러나 기본적인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10의 2조를 10의 3조, 심지어는 네 생활비를 빼놔놓고 다 드리라고 해도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가진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죠. 이런 어떤 전적인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명이라도 주님 바쳐라 바쳐야 되는데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질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뭐 아까워서 못 내놓는 그런 신앙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요만한 것 하나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구속의 은혜와 은총과 또 사제의 은총과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과 내가 어떠한 그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이 사실만 깨닫고 구원의 감격에 우리는 젖어든다면 내 생명, 내 가진 모든 것이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 같으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이 원하시면 드려야 되죠. 저는 내 자녀가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복음 전하는 자로 전 시간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드리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한 명만 이렇게 본인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해서 큰아들을 목회자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신학 대학을 꼭 가게 하고 또 다행히 또 신학대학 다니면서 군목 시험에 합격을 해서 군종 장교가 되었죠. 대학원을 졸업한 목사안수를 받고 군종 목사로 지원을 또 해서 지금 현재 군종 목사 소령으로 진급을 해서 군대에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니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 물질, 재물, 또 이 집, 내 모든 가진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관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육체의 어떠함으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관. 이것은 우리 믿는 이들, 또 특히나 주님을 체험하고 구속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누구나 다 이런 신앙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본적 마인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어떤 사실적 솔직한 고백입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할 때 순교도 되는 거고, 물질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곳간에 물질을 쌓아야 합니다. 이 땅에 쌓아놓으면 다 그러한 것들이 죽고 나서 영생의 나라에 가면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내 보물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은요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고 주님을 위해서 지갑을 열고 물질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 이것은 절기나 월삭이나 또 안식일, 이것은 성일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래 오실 이의 예표 그림자로서 성일이 있었다라고, 안식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날 개념이 아니고 이제 성막, 성전, 이런 장소 개념이 아니고 그걸 예표한 예수가 실제로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그분에게 모든 팩트가 그분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팩트예요. 그분이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삼위일체의 그 한 분이신, 그 세 분 중에 인격이 한 분이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이제 팩트 삼아서 그 영을 따라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생겼는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쓸까요? 주님이 그걸 바쳐라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바치는 겁니다. 또 주님이 그 성령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율법보다도 이제는 살아있는 그 율법의 그 어떤 생명 주는 그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것은요 그 의문의 종이에 써져 있는 그 율법이 아니라 이 법은, 성령의 생명의 법은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우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이에요. 소통할 수 있는 분을 제껴놓고 이분은 무시하고 율법을 붙든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살아계신, 말씀하시고 실존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영으로 내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제는 상호 거처, 상호 만족, 상호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 우리와 소통하는 하나님의 영과 의논해야 되죠. 하나님, 이걸 바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감동을 주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영의 인도와 말씀에.
이 영을 여러분 인식해야 되는데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교회들,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유병기 이 영에 주님의 영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우리는 들어야 되죠. 그 귀 있는 자, 귀가 없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귀를 쫓고 세워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간과하고 성령과 상의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일체 무시해버리고 자기 임의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 외에 그 율법도 붙들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붙들어서도 안 되고 이제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성령께 물어보면 되지 왜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갑니까? 어려우면 성령께 기도해야 되죠. 내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구하면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인데 왜 사람에게 가냐고요. 너무 안타깝죠. 이 장래일의 그림자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 앞절에 말한 금욕주의나 유대인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이런 장래일의 그림자 이거는 어떤 하나의 이제 그림자라고 하는 건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가 오셨어요. 실제를 붙들어야 되죠. 왜 그림자를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예표 이걸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분에게 편지를 뭐 한 10통 보냈다 합시다. 이제 편지는 과거에 내하고 대화했던 문서지만 이제는 실제로 내가 그 사람 옆에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다면은 왜 편지를 붙들고 편지만 보고 있으면서 편지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면서 나를 그리워해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영이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실제와 대화를 해야 실제와 우리는 실제이신 하나님 예수의 영 성령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러한 과거의 율법적이고 이런 성일적이고 이러한 것들 예표적인 것들은 다 폐지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율법 가운데 빠져서 절기를 지키고 나를 붙들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붙들고 있으면서 또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가르치면서 목사만이 이 교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성도들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받으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게 우기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또 엉뚱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거짓 그러한 목사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이런 분들 정신 차리시고 또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서 바르게 해석되고 바른 신학과 바른 가르침 또 바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날 비진리가 얼마나 판을 치고요.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깨닫고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 가르침이나 율법이나 기타 뭐 다른 것도 잘못된 가르침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 비진리인지 또 비진리를 붙들어서도 안 되고요. 비진리인지 진리인지 분별하시고 내가 알아야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바른 성경 공부를 해야 비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이게 진리가 아닌 것들은 이제 분별하고 끝내고 진리인 것을 붙들고
이렇게 가야 되죠. 진리를 잘 모르니까 이단 신천지 같은 이런데 잘못된 그런 곳에 빠지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바른 가르침 속에서 성경을 이제 새롭게 배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또 아직까지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서 지속적으로 제 말씀에 관심과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